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누군가와는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수는 부지기수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죠. 종류도 다양하고 개수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는 가정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다 누구나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선택이죠. 나머지는 사람들마다 학교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동호회도 다르니까 공통적이지는 않지만은 한두 개점은 그런 다른 공동체에도 소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교회의 공동체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개개인마다 정체성이 다르듯이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도 공동체마다의 다 정체성이 있어요.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근거와 존재의 목적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이렇게 어릴 때 자라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학교라는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뭔가 가정에서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좀 더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던 삶이 이제는 종치면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또 종쳐야 끝나고 집에 가고 자기 마음대로 잘 집에서처럼 편하지 않는 뭔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자영업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 다닐 때보다는 좀 더 뭔가 자기의 삶이 더 구속되는 듯한 그나마 학교 다닐 때는 같은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직장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생존 경쟁하여서 좀 살벌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뭐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은 남성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군대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맞이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가 있나?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있나? 그냥 기상나팔 부르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하고 또 그 내무반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숨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이 공동체마다 이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가정과는 또 뭔가 다른, 학교 다닐 때의 경험과는 또 뭔가 다른,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는 또 뭔가 다른 이러한 공동체의 경험을 했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걸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냥 하나님은 이런 가정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뭐 회사라든지 국가라든지 교회라든지 뭐 이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정이 생기고 또 어쩌다 보니까 회사도 생기고 또 어쩌다 보니까 국가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각종 이런 조직과 이런 제도들과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세상에 공동체가 많아도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사람을 성경적인 안목으로 구분할 때는 뭐 남녀노소 이런 것보다 신자냐 불신자냐, 천국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 아니냐 그걸로 구분하듯이 공동체도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구별은 교회와 교회 밖의 나머지 단체들이, 그 나머지 단체들의 가정도 들어가는 거고, 쉽게 말하면 직장도 들어가는 거고, 동호회도 들어가는 거고, 국가도 들어가는 거고, 그냥 교회와 교회 이외의 단체들, 신자와 불신자로 구별하듯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교회냐 교회 이외의 단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분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구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요. 우리 개인도 다스리듯이 하나님은 공동체도 다스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때 다스리는 법이 있죠. 또 하나님이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할 때는 언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은 은혜 언약이라 이래 부르는 거고, 신자가 되었건 불신자가 되었건 그냥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그냥 하여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법을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언약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몇 주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노아 언약이 만들어내는 인간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이때 인류는 특수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통치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명령의 형식으로 그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라고 하는 이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관광렌즈를 써서 우주 전체를 카메라에 담아요. 우주 전체, 온 세상 전체, 모든 민족 전체, 모든 사람 전체를 렌즈에 담아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갑자기 렌즈가 좁아져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카메라의 앵글을 맞춰가지고 그들의 삶을 전면에 쫓아가고 이 우주와 모든 민족들은 후면의 배경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시기를 잘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인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온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받아서 다 생명체가 끊어졌어요. 사람 중에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 세 가족들 합쳐서 8명밖에는 이 지구촌에 인간들이 생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2쌍씩 7쌍씩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소수의 그 짐승들밖에는 이제 없었어요. 다 죽임을 당하는, 마치 상황이 어디로 다시 돌아간 것 같으니까 처음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지금 문맥 자체가. 그 노아는 제2의 아담이에요. 제2의 인류의 시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번 노아 홍수를 겪은 이후의 세상이에요. 더 직접적인 연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6일째에 명령하신 그 창조의 명령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사이에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타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타락 이후의 세상이, 타락 이후의 세상의 첫 출발점이 대홍수 이후의 세상이에요. 그래, 홍수 이후의 노아 언약이라는 것을 보세요. 이제 인류를 대홍수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은 모든 인간 전체를 포함하는,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이 대상들에게 언제까지인가 하면 장차 예수님을 재림시켜서 옛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그때까지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옛 세상이 종말을 구할 때까지 이 전체 기간 동안에, 이 보편적인 공간과 보편적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하심이, 그게 노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알아도 해당이 되고 몰라도 해당이 되고, 하여튼 하나님은 이 처음 세상이, 땅이 있을 때까지는 이 노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노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뭐 고대 사람, 현대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관계된 사항이에요. 누구나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이 노아 언약을 통한 명령에 해당이 되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노아 언약의 지금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준수해야 될 의무들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현대적인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노아 닥터린이에요. 하나님이 이 노아 닥터린을 발표하신 것이에요. 굉장히 장구한 기간 동안에, 그리고 보편적인 대상에게 하나님이 노아 닥터린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 노아법에 따라서, 노아 언약에 따라서, 노아 닥터린에 따라서 모든 인간들, 거기 신자도 포함되는 게,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내용을 천명하신 것이 홍수 이후의 이 노아 언약이고, 특히 인간들에게 주신 이 윤리적인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얼핏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많은 가치가 않게 느껴져요. 그냥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십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사실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인간의 윤리와 모든 인간의 사명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 속에 나머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우리의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다 압축되어 있듯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요 안에 담긴 내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9장 1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주 간단한 내용 같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이제 우리 인간들이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결혼을 해야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결혼과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양육을 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다 포함된 것이라 그 말이죠.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한 10쌍, 100쌍 정도 결혼해가지고 뭐 1000명, 10,000명 정도의 자식 낳아 기르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인구의 성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인구의 성장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땅을 충만할 정도로, 온 지구에 충만할 정도로 인구가 번성하여 인구가 증가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류의 사명이 뭔가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들어찰 정도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노아 언약을 통해 부여받은 사명이자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러면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인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구 곳곳으로 다 흩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인구의 전 세계적인 이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노아가 이 아라랏산에서 물이 빠진 상태에서 아마 그 지역이었겠죠. 거기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냥 아라랏산 밑에 중심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아서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지구의 곳곳 방방 곳곳에 다 흩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산악 지역에도 해변 지역에도 산림 지역에도 초원 지역에도 평야 지역에도 그냥 지구에 있는 온갖 지형들에 다 인구가 흩어져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산악 지역에서의 삶을 살 때와 해변 지역에서 살 때와 이 사막 지역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옷이 다 달라야 돼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택도 저 북극 같은 남극 같은 얼음덩어리 땅에서는 이글루 같은 얼음집을 지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짐승의 두꺼운 털가죽을 입어야만 사는 것이고
저 사막 지역의 아주 열사의 땅에서는 나뭇잎 하나만 가리면 되는 것이고, 집도 그냥 엉기성기 나뭇잎 쪼가리 몇 개만 올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환경에, 자신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땅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의류와 자신의 주거 생활을 그렇게 개조해서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의력을 발휘한 상태에서 도구를 만들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도구를 제작하는 것도 다 포함된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이 먹거리에 대한 명령이에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너희의 먹거리로 준다. 근데 특별히 동물을 핏째 먹지는 마라. 명령이잖아요. 먹거리 명령이. 인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고 하면 먹을 게 있어야 인구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 먹거리 문제, 이 생존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인간이 이 땅에서 인구가 온 세계로 번성해 가는 데 있어서 필수사항이죠. 여기에 뭐가 포함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려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식이 필요한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햇볕 비춰주듯이 아침에 너희가 딱 일어나서 입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다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루에 3번 홍시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먹거리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물과 식물 전체를 먹거리로 주는데 그 먹거리 해결은 너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노동과 일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노동의 명령, 일의 명령, 일을 해야 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머리를 써서 우리의 먹을 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거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개의 과정에 따라서 아주 초기 때는 그냥 산에 가서 열매 따먹으면 되는 것이고, 뭐 바닷가에 가서 창 만들어가지고 찔려가지고 물고기 그렇게 사냥하는 정도로서도 가족이 몇 사람 안 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이제 인구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늘어날 때 그런 채집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포함된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가축을 기른다는 말이. 그리고 더 사회가 발전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먹거리 해결을 위한 그런 경제 활동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란 이름을 붙여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부터 그냥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산업도 있고, 그런 원재료를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2차 산업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배달해주고 이것들을 소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 산업도 필요한 것이고,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먹거리를 주노라고 할 때 너희가 이런 노동을 통하여 1차 산업에 종사하고 2차 산업에 종사하고 3차 산업에 종사하고 4차 산업에 종사하여서 너희의 먹거리를 해결하도록 하여라 하는 말이 포함된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인류 역사가 이렇게 경제 활동이 전개되어 온 것이 그냥 우연한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이 경제 활동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세 번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살벌한 상황이 전개가 돼요. 타락한 이후기 때문에 짐승들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게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또 경제생활을 하면서도 자네 먼저 아니 자네 먼저, 그냥 어깨동무하면서 춤추어 가면서 그냥 서로 아니 그래 너 네 먹을 거 내가 떠먹여 줄게, 입 벌려봐, 서로 떠먹여 주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세상이라 우리가 가족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과정에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무고한 사람을 살상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 빼앗고 하는 일들이 인간 사회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걸 안 막으면 그냥 이 세상은 단 하루 만에 아니면 단 며칠 만에 그냥 이 지상 지옥이 되어버려서 인류의 삶이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뭔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재판을 해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하여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보존하게 하여라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들은 그의 피도 흘리게 할지니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속담처럼 아리송하게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 안 되지만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고대에서는 탈리오 법칙이라는 거예요. 탈리오 법칙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죄에 딱 맞게끔 벌을 주는 법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표현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지 못하게끔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악이 억제가 되고 유지가 되죠. 쉽게 말하면 경찰들이 없어 보세요. 그냥 온 도시가 순식간에 방화에 휩쓸리게 되고 그냥 폭도들이 그냥 온갖 가게들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자기처럼 가져가는 거예요. 경찰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랬다가는 경찰들이 체포를 당해가지고 판사에게 넘겨서 판사가 재판을 해서 지은 죄에 따라서 적절한 벌을 주게 해야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에서 남아 그래도 악이 좀 기승을 부리는 게 덜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소비하는 과정들이 나름대로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한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 이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 그런 농축된 말이라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말이 바로 노아 언약에 나오는 이 윤리 명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일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나 먹거리 만드는 게 그냥 람보처럼 혼자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람보래도 어떻게 상대방 여성이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명령을 받들어 모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도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유통시키고 소비시키는 것도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판결을 내리고 적절하게 벌을 주는 이런 사법적인 활동도 공동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언약에 담긴 이 명령 속에는 공동체 형성이 필연적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말은 무엇인가니까,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활동을 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제도와 조직이 만들어져야만 그 공동체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끌어모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모여 있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조직과 제도가 없으면 그냥 모여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제도와 조직이 갖추어져야 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활동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명령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우리는 가족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련의 이런 조직을 우리들은 다른 조직과 그래도 구별해야 되니까 이름을 가족 제도라, 가족 조직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의 이 명령은 가족 제도의, 가족이라는 조직의 결성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먹거리 해결을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분배를 하면서 소비하는 이런 활동을 우리는 경제 활동이라 그러는데,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날에는 그걸 기업이라 부르죠.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여튼 우리 인간들의 먹거리 생산을 위한, 우리 인간들의 필요한 물건들을, 재화를 생산해내는 이런 조직체를 경제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제도와 경제조직을 오늘날에는 그냥 시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으니까 오늘날에는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부분 그냥 보편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업조직, 기업제도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을 때 그 사람의 피도 흘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를 하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판결을 하고 그 죄값에 따라서 벌을 주는 이런 활동을 사법활동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법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겼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 어긴 것에 적합한 제재를 벌을 가하는 이런 제도가 사법제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공동체마다 다 내부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일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법제도의 끝판왕이 국가예요. 국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조직과 제도만 있으면 공동체가 유지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 사이에 누군가는 통치하는, 지배하는 집행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없으면 조직은 굴러가지 않아요.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내부에 누군가에게 이 조직의 규칙을 제정하고, 누군가에게 이 규칙을 집행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이 규칙을 어겼을 때에 관장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이 조직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그게 부모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런 집행부죠. 가정의 정부가 부모예요. 학교 같은 곳에서도 그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 선생님들로 구성된 그러한 조직이 필요해서 학칙도 만들고, 또 그 학칙을 어겼을 때 벌도 주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위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해요. 기업체에도 그런 조직이 곧 회장, 사장, 임원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 10명쯤 모여서 산악동호회를 만들어도 거기에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라고 하는 집행조직을 만들어야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런 그 집행조직이 필요한 거 둘만 있을 때는 뭐 모든 걸 상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둘만 있어도 둘이 의견이 차이가 날 때는 누구 의견대로 할 건가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그 조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2명이 딱 모인 공동체인데 둘이 정확하게 100%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말죠. 다시 말하면 이런 조직을 정부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부는 딴 게 아니에요. 그 조직체 내에 이와 같이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집행하고 어긴 사람들을 벌 주고 하는 이런 집행부 조직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든 조직에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의 장교 조직이 바로 그런 조직들이에요. 집행부 조직들이에요. 심지어는 한 소대원 몇십 명이라도 거기에 소대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소대장이 뛰어나가면서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하는 거지, 그냥 한 소대원 몇십 명이 아무런 조직도 없이 그냥 전쟁이 벌어졌는데 니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또 그런 소대들은 중대장이 있어서 관장하는 것이고, 몇 개의 중대는 대대장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모든 조직체에는 이와 같이 상명하달에 필요한 집행부 조직이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제도 안에 이런 집행부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다 포함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명령을 순종하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모르시고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냥 너희 먹거리를 너희들이 해결해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를 흘리라. 아무런 내용도 없는 빈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의 장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수많은 조직들이 들어서서 이런 조직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세상의 유지라고 하는, 인간 사회의 보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것 가운데 가장 그냥 최소한으로만 말해도 이런 가족 조직이 있어야 자손만대. 예수님 올 때까지 인류가 자자손손 번성을 하죠. 그 가족 제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만일 오늘 전 세계에 있는 80억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동안에는 결혼 금지, 자녀 출산 금지, 자녀 교육 금지, 30년 한 세대만 그렇게 해보세요. 30년 뒤에는 인류는 멸종되고 마는 것이에요. 가족 제도가 반드시 모든 조직의 최하위의 기초 조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생식 다음에 필요한 게 생존이잖아요. 생존을 위한 이 경제활동 조직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사법 조직 가운데서도 최고의 사법 조직이 필요해요. 그걸 보편적 정치 공동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형과 동생이 싸울 때는 부모가 재판관 역할을 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주면 돼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싸울 때 선생님이 그거를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과 저 집안이 피 튀기게 싸울 때 그럼 누가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 회사와 저 회사가 싸울 때 누가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조직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한 영토 안에 수많은 가족들과 수많은 기업 조직들과 수많은 이런 사법 조직들을 다 통갈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갈등을 조정해주고 통합하는 그런 최상층의 하나의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국가라 그러기도 하고 보편적 정치 공동체라 그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이란 뭐냐? 궁극적으로 이런 수많은 종류의 조직들을 다 통합하는 이런 국가라고 하는 최상위 조직을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합법성을,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넓게는 가족이라는 이와 같은 제도, 또 기업이라는 이런 제도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의 제도들, 더 좁게는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통할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해주고 하는 이런 최상위의 보편적인 정치 공동체라고 부르는 국가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넓게는 가정과 기업과 이런 국가의 정당성, 존재해야 될 이유를 누가 존재해도 된다고 정당성을 보장해 주느냐? 하나님이 보장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교회를 제외한 모든 조직의 기원과 조직의 정당성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는데, 특별히 뭘 통해 그렇게 하셨느냐? 노아 닥트린, 노아법,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생각이 성경적인 국가가 아니고 이 생각이 바로 기독교적인 국가 간의 핵심 중에서도 처음 기초가 되는 사항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 기원과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국가가 뭐냐, 국가가 어떻게 생겼느냐,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지를 않는다고요. 수많은 이론들이 난립하죠.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지, 그래, 왜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 물고 먹을 거니까 우리 악한 인간들이 물고 먹지 않도록 국가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단체를 뽑아가지고 권한을 다 위임해 주어서 좀 우리를 해결해 달라, 인간 본성에 근거해서 국가의 기원과 정당성을 인정하든지, 원래 인간이란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아무튼 온갖 다른 근거를 가지고 국가의 기원과 국가의 정당성에 합법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나, 무엇이 기독교적인 국가가 아니고 무엇이 성경적인 기독교 국가가 아니냐?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뭘 통해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근데 국가만이 아니라 그랬죠? 국가는 한 영토 내의 모든 나머지 단체들을 총괄하는, 마치 인체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 비행장의 관제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국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모든 인간 사회의 공동체와 제도와 조직을,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가정이 왜 필요한데요? 가족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족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업체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 인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기업체도 인류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 기독교 국가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은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 결론을 얻기까지는 세상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에 몇백 페이지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대혼란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국가의 기원과 국가의 정당성을 말하는, 그냥 가지각색에 그냥 머리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씩 다 떠들어 놓은 그런 국가의 기원과 그런 정당성에 대한 이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표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국가의 이런 기원과 정당성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제 이게 확립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는 뭘 해야 되는지, 국가가 뭘 하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건지, 그 모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이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논의가 가능한데, 첫 출발점부터, 첫 단추부터 다르면 완전히 다른 국가관, 다른 정부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사회 계약서를, 그게 국가의 근거이고 그게 정당의 원리라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정부라는 조직 자체가 법 만들어 가지고 국가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법만 만들어 가는 조직들의 그냥 무한한 권력을 쟁취해 가지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때려잡아 가지고는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국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인류의 삶에 재앙이 벌어지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국가관이라고 하는, 정부관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보고 정부를 바라보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의견도 있구나 참고만 할 뿐, 진짜 국가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정당성을 입증하셨다,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가 생활을 해야 그다음부터 뭐가 뭔지 분별을 해서 바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 이제 오늘 이 국가의 기원이 노아 언약에서 비롯되었다. 이거 아주 단순한 결론 같죠? 어느 정도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면 물리학으로 말하면 고전적 물리학 이론인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에 버금가는, 현대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버금가는 그런 원리를 알 때 태양계 이하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의 운동의 법칙을 알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극소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극대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운동하고 하는지를, 그러한 원리를 알아야 우주선도 쏘고 핵폭탄도 만들고 수소폭탄도 만들고, 그거 몰라도 밥 먹고 자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달나라도 여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듯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편들어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면은 노아 언약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국가가 뭔지, 정부가 뭔지, 정부의 기능이 뭔지, 정부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의 원리를 철저히 알아야 하고 노아 언약이 뭔지를 철저히 알아야만 그것이 가능하고, 노아 언약을 제대로 알면 저 옛날 동양에 있었던 국가이건 서양에 있었던 국가이건 저 옛날에 있었던 국가건 현대 국가건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건, 옛날 정부건 지금 정부건 앞으로 들어설 정부건, 그 정부가 제대로 정부 역할을 하고 있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넓게는 교회 이외에 모든 공동체와 제도와 조직을 허가해주고 마땅히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줬을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이 모든 조직을 통할하는 국가라는 조직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적용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시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외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우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미국 사람 같으면 미국에서, 중국 사람 같으면 중국에서 어떻게 그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99.9%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 성경은 이를 가르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이 말의 의미를 상세히 살펴볼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무지무지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무지무지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시간은 앞으로 길어봐야 하나님이 저를 100살까지 살게 해야 앞으로 40년이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는 1000년, 만년, 억만년 영원 무토록 살 거니까 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딸들을 사랑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도 천국에 가면 없어질 제도예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여러분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직장에 목숨 걸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거 아니면 밥벌이 안 되니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퇴직하거나 여러분이 죽으면 그 직장하고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헷갈려 가지고 그냥 이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시들먹해요. 곧 나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거 뭐 일시적으로 지나갈 세상, 그냥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국가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곳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무관심 속에 살면 이 정치꾼들이 여러분의 삶을 황폐화시키게 돼 있어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마치 이 지상의 이 외국인과 나그네 신분인데 천국 백성인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는 그냥 여기가 전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달라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거룩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필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쓴맛을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 때가 오는 거예요. 노아 언약에 따라서 국가는 정당한 단체이기도 하고 가친 단체이기도 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일시적이다, 잠정적이다, 임시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의 정치판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온통 자기의 관심과 생각을 이 땅에서의 그게 좌파든 우파든 상관이 없어요. 온통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세상을 뒤바꿔 놓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 정치 설교의 마지막에 가서 좌파와 우파의 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느 것이 더 합당하냐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자세는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선배 루터와 칼빈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잠시 100년 정도에 머물 이 세상을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온통 세상이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듯이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덩달아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특히나 오늘 같은 주일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꺼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에 가득 채워요.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요. 잠시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이 혼합스러운 이 땅의 관심을 잠시 끄고 생각을 끄고 영원한 천국 방송에 여러분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어요. 이런 영원한 백성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형성할 때만 우린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문화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과 정치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활동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정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노아 언약은 국가는 결코 불법 단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지속시킬 단체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라. 그러나 적용은 정당한 관심을 가지자. 균형 잡힌 관심을 가지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국가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았듯이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들어가셨던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깊고 넓고 강력한 관심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